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 지금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짤이죠. 누가 했는지 몰라도 정말 명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과 우리의 생활 환경과 또 문화와 우리들의 지식이 그때와는 달리 너무나도 발전했다. 그때와는 달리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생활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그 행동 양식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와 지금과는 이 상황과 조건이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 속에 기본적인 그 핵심, 그 흐르고 있는 핵심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하나님께 했던 그 실수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가 그랬고, 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가 그랬고, 사사 시대에 또 왕정 시대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지금 그 이 시대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실수를 나도,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록 이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 같지만 나와 상관없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런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그 역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징벌 가운데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자기가 매를 맞고 보니까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신다 하는 이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공식이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의 이 후반부에 있는 이사야 제2 이사야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조금 흐릿하게, 잘 뚜렷하지 않게 흐릿하게 주의 종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이제는 뚜렷하게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45장 1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냥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고레스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고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고레스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에게 마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고레스에게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모든 나라들이 너의 앞에 굴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왕들이 너의 앞에서 무장해제를 시키고 너의 앞에서 성문이 활짝 열려지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의 앞에 언덕이 있으면 내가 그걸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줄 거고, 청동으로 만든 튼튼한 그런 성문이 있다면 내가 부숴버리고, 쇠로 만든 그 빗장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내가 그거를 부러뜨려 줄게. 그리고
수많은 숨겨져 있던 보물과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에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낸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가 나를 알지 못하고 너를 내가 불러 사용하는, 나를 알지도 못하는 너를 내가 불러서 사용하는 그 이유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와주라고 너를 선택해서 내가 왕으로 삼은 것이다. 이 말씀은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고레스와 대화하는 것처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고레스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왕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이방인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확실하게 그 이방인의 왕을 확실하게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전폭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만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만의 신이거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이 살던 조그마한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조그마한 땅의 신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고 심지어 대제국의 왕마저도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위하여서는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어라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라고 알려준 신이, 너희들에게 알려준 신이 과연 있었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신이 없었다는 거죠. 바벨론의 다른 우상들은 이렇게 못했어요.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행복을 주기도 하시고 또 불행을 주기도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은 그 바벨론의 우상들은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수많은 우상들이 많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우상들에 현혹되어지고 빠져가고 거기에 익숙해져 갔지만은 결국에는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없어서 역사를 주관하거나 뭐 왕을 일으켜 세우거나 그러기는커녕 바벨론이 패망할 때쯤, 바벨론이 망해갈 때쯤, 바벨론의 말년에는 그 신상들이 이쪽 신전에서 저쪽 신전으로 떠밀려서 끌려가기 바빴어요. 저쪽에서 또 저쪽으로 끌려가기 바빴단 말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우상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물들과 달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요,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는 진정한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미련하고도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과 다퉜어요. 아마도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포로라는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 구원을 해주시는데 왜 하필이면 고레스를 사용하시느냐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마치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당신이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요? 하고 시비 거는 것 같아요. 또 이 진흙이 하나님께 진짜 솜씨가 형편이 없구만 하고 그렇게 불평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작가가 그것을 만들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토기를 만드는데 감히 재료가 작가를 비난하거나 불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낳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과 같고,
어머니에게 나 같은 것을 낳고도 미역국 드셨소? 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두셨습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십니까? 우리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고도 밥이 넘어가십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고레스를 사용하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렇게 탈출하게 도와주셔야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훈수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땅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드셨을까요? 고레스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고레스를 사용해서 승리하게, 각 나라들의 모든 나라들의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가 그렇게 매번 연전연승을 하면서 평탄대로를 달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대가나 선물도 받지 않고 해방시키는 데에 이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역사의 주관자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이런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 세상을 쳐 부수실 때에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떠들던 그 우상들, 믿었던 우상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창피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왜냐하면 그들은 숨어서 수근수근거리고 캄캄한 곳에서 구석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그 신탁이, 그 자신들의 신이 내려준 그 신탁이 틀려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꿀 수 있게 수근수근 작은 소리로 자기들끼리 조용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적으면 말 바꾸기도 쉽잖아요. 실제 역사 기록에 보면은 바벨론의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바벨론과 이 고레스와 이 전쟁을 할 때 고레스가 패배하고 바벨론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전쟁에서는 고레스가 승리를 하고 바벨론이 패망했습니다. 그 일이 반대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예언한 것과 달리. 그랬더니 이 그 우상들의 제사장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탁을 싹 바꿔서 조작을 했다라고 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신들을 믿는 자들은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어요. 된다고 했는데 안 되면, 이긴다고 했는데 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것도 못 맞추는 신이 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을 바꿀 수 있게끔 소곤소곤 조용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수근수근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떳떳하게 모든 이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난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버린 그 황무지 같은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재건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옳은 말만 하시고 이루어질 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우상들과 그 바벨론의 우상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귀환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상 숭배자들은 창피를 당해서 도망가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할지라도, 예전에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토로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거는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아 다 모여라. 나무를 깎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던 자들아, 살려줄 힘도 없는 신에게 기도하던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어디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증거가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일이 이렇게 성취될 거라고 알려준 신이 너희들 앞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냐? 예전부터 그것을 예언한 신이 있었느냐? 없지. 나밖에 없었지. 나는 정의를 세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 정도다. 알고는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아, 이제 방향을 돌려서 나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아라. 우상들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신 여호와께, 나에게로 와서 돌아오라.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틀림이 없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로 너희들이 방향을 돌려라. 모든 민족들이 경배하고 믿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를 세울 힘은 여호와께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여호와를 자랑스러이 모시게 될 것이다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자신 있는 하나님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들은 그렇게 못했지만 너희들 구원해 줄게. 나는 한다. 내 말은 이루어진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우상도 하지 못했던 그 자신 있는 선언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세상에 큰 그 거대한 대제국을 하나님께서 주물러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세상에 힘없는 그 우상 따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그것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이 예언으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이 과학 문명 속에서 살고 있어서 과학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만 같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만 같아서 믿고 따르고 있고, 또 돈이면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이 물질적인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잔업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는 아니지만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버둥거리면서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 지수가 높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그 신앙적인 고민은 사실 세상의 가치가 있는 것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느 방향으로 나의 머리를 돌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 선택 장애와 같은 고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냐 과학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과학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믿음도 중요하긴 하지만 역시 돈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냐 삶이냐, 일단 내가 삶이 좀 편안해져야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생각이 날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그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는 정답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누가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럼 과학은 누가 만들었을까? 과학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니까 결국 그런 과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돈을 누가 만들었을까? 세상의 창조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돈이 있고 없음도, 부에 있고 없음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나를 창조하신 분도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도 만드시고 세상의 역사도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이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기웃거리면서 우리가 쫓아다닐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좀 더 신뢰하여 보아라, 의심하지 말고 더욱더 믿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좀 더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믿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들은 자연스럽게 점점 작아질 거예요.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살기 팍팍한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것저것 고민되는 것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서 우리의 믿음 또한 약해지곤 합니다. 하나님보다 과학이,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하나님보다 나의 삶이 더 소중해서 많은 신앙적인 고민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지키시겠다라고,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바꿔서라도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로 응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굳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원과 칭찬을 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